오늘 말씀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는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는 내 꿈이야. 교회는 내 희망이야. 교회는 내 소망이야.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교회를 사랑해. 교회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겉모습에 볼 때 많은 더러운 것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여러분은 정말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상들 커미션 챙겨 먹고 있는 그 강도 같은 놈들 욕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을 더 극대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당신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입니다. 그의 설교는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메신저라고 있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메신저입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의 설교에 3,000번 이상을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 전체 가운데 3,000번 이상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개역개정 말씀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말을 보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오늘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국회 상원과 같은 최고의 재판과 입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한 가지에는 또 다른 얘기 하십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다른 얘기 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엄청 깨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아멘.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이, 권위자가, 말씀에 능통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당대 유대 문화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에게 찾아가서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합니다. 의문문으로 끝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당신 같은 표적과 기사는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겐나오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겐나오는 태어나다, 아노텐은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장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유대 공회의 리더십인 것이 중요한 것이, 너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은총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잘 경작한다면 그 가운데 페이버는 부어지겠지만, 네가 그것과 다른 삶을 산다면 너에게는 혈통과 육정의 그것으로는 구원과는 관계없게 될 것이다. 거듭남은 생각이나 의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도나 행동에 약간의 변화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변화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그리고 거듭남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물 그리고 성령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사람을 씻기는 거예요. 물은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게 하시고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씻어내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다. 너희는 그리고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물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덕적지 묻혀있는 죄를 다 털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모든 음란과 이런 것들 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정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싸움닭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막 독이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여질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의 굳은 마음이 없어질 것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표징,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떤 거 보고 막 은사 좋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7절 말씀에 보시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에 3절과 5절과 7절 말씀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의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출생이 됩니다. 자연적 출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은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째 출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자연적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계란과 같이 믿습니다. 계란이 참 교만하게 서 있어요. 계란이 어머니의 닭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한번 출생된 겁니다. 그렇죠? 한번 출생된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은 두 번째 출생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씻김받지 않으면 평생을 계란 껍질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알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진실된 교수님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는 이 말씀에 대할 때 맥시멈 리스트래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믿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걸 최대한 믿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맥시멈 리스트가 아니라 미니멈 리스트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허구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논문 쓰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멈 리스트가 있고요, 미니멈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맥시멈 리스트가 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김에 헌신하는 거, 뛰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맥시멈 리스트.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게 영의 양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고 성령의 검이고 믿음의 방패인지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해요. 근데 그 마음이 혼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육적이라는 거. 심지어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칼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야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 출생은 영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출생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출생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자연적 출생일 뿐 아니라 그 병아리의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아직 이 계란 안에 갇혀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본어게인해서 이 껍질들 다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어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할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메가 밴드 1집에 나와 있는 제목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십시오. 어떤 인간의 사고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장로교 통합적 교단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죠. 침례교 교권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면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너무 힘든 인생 가운데 너무 지쳐서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와서 홀로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당신 언제부터 거듭났습니까? 당신 언제 성령 받았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주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질문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하십시오. 알아서 뭐하게. 너나 신경 써. 알아서 뭐하게. 이단들이 그럽니다. 너 언제 몇 날 몇 시에. 일일이 답하지 마십시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신적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바인 체인지라고 얘기했어요. 신적인 변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변화다. 두 번째는 내적 변화,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변화이다. 세 번째는 완전한 변화, 그냥 찔끔찔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태가 저렇게 바뀌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변화예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놀랍게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세요. 주님의 섬세함이 있어요. 주님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꼼꼼하신 분이세요. 당신에게 맞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세 번째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 9절부터 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질문입니까? 동의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뭔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무너지니까 지금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공회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는 그냥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강한 반감입니다. 이 질문은 니고데모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육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혼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자가 영의 가르침을 받을 때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티칭을 할 때 자기가 혼적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쉐이킹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박스에서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박스에서 나오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저희 장로교 통합식 교단이지만 교단 안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교단 사랑합니다. 정말 잘 섬겨드려요. 정말 이번에도 개척훈련 가서 제가 총무했어요.
연락 드리고 막 카톡 초대해가지고 카톡방 만들고 제가 그거 했어요. 열심히 섬길 겁니다. 올 때 또 선배님들 커피 사드리고 다 했어요. 하지만 갇혀있는 거 아니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고 함께 교제하고 도시를 넘어가야죠. 교파를 뛰어 넘어가야죠. 국가를 뛰어 넘어가야죠. 대륙을 뛰어 넘어가야죠. 전 우주적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스펙트럼에 갇혀서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넓게 보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자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노력과 인생의 경력이 이제 송두리째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 믿음의 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자기 거를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많더라고요. 왜요? 많이 살아왔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 색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기 시작할 때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이블 세이 하면 다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바이블 세이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하면 그 앞에 그냥 굴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토를 다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당신 생각이에요. 제 마음, 당신 마음이라고요.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정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하면서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에 능통했던 모세 오경에 능통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독사를 풀어나와서 독사를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대를 높이 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올 목적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한테 그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민수기 21장 말씀을 던지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3장 8절 말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패러다임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성령이고 교회의 마지막도 성령인 것입니다. 오메가 교회는 성령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추구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혼적으로 육적으로 안 됩니다. 좋은 설교,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설교를 할 때만이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성령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옴으로, 성령이 불어옴으로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근본이요 본체이신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본어게인 한 것은, 여러분이 위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존재의 혁명을 가져왔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당신이 만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만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사실이라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당신이 거듭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뭔가 심각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다가는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고민은 제 딜레마는 이거예요. 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뭡니까? 성도들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이드라인 해주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내는 사람이고 이 땅과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잘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설교하고 그냥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딜레마가 있다니까요. 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몇 명이나 거듭나서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 저야 다 거듭나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지엄하신데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한데 제가 그렇다고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기준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좀 다그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살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살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 사람 살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은 살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명 거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예언, 축사, 병고침, 귀신 쫓음 다 일어납니다. 저는 예언을 사랑하죠. 저는 우리
우리 키즈 아이들이 예언하길 바래요. 제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는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뭔가 제 안에 감동이 없었어요. 저한 같이 간 목사님도 막 쓰러지더라고요. 저한테 손을 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안 왔어요. 손을 잡았어요. 옮겨드렸어요. 난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해드렸어요. 나중에 식사 시간에 대화 가운데 미안했다고, 막 안수하려고 했는데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안수 받아요. 그렇다고 또 막 아무데 가서 안수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린 아이한테 가도 안수 받아요. 제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 제 아내한테 안수 받습니다. 예,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의 비밀이라는 거야. 영적인 활성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안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이거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인가요? 생명의 근본이신 본체이신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당신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요, 과거에 들은 말씀으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에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이 새롭게 된 것이고 당신이 준비되어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순종하는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가? 왜 헌신하는가?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외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청년들이 보면서 카톡을 올리면서 왜 그렇게 씨름하는가? 말씀을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들은 메시지로 당신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씀을 들으면 인간적인 세큘러한 크리스천으로, 세속주의적인 크리스천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예수님의 독생자 그 동전의 탄생도 믿지 못하는 그런 썩어빠진 크리스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조지 휘필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도덕적 행동들이 새로운 본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패한 본성이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기질과 습관과 행동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찰스 피니,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2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전적인 이기심에서 전적인 거룩함으로 변화하는 것이 영혼의 거듭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이기심, 나밖에 몰랐던 인생에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인생에서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자와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숨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드러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거를 숨기고 싶어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그 아픔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면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돌파가 있을 것이고요, 인상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썩어진 인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계란의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내가 지금 계란 껍질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아직 병아리인가? 내가 지금 커서 장딱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존재 혁명이 일어나서 독수리가 되십시오. 그냥 존재 혁명이 일어나 독수리가 되셔야 돼요. 비상하셔야 됩니다.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뚫어내고 감사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근데 또 겸손하고. 제발 좀 겸손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말씀 앞에 분명히 서 있지만 사람 대할 때 너무 겸손하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해요. 말씀 갑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아멘. 아멘. 예,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냥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잡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쫙 변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다 예수님 잡혀가도 그냥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그 사회적인 지위 이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건 다 포기하는 겁니다. 푹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도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상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또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을 같이 갖고 와 33kg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 100리트라는 로마 시대의 무게입니다. 약 33kg입니다. 이 33kg의 몰약과 침향은요, 당시에 왕들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쓰였던 무게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왕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로마의 반란군입니다. 반란 주도자가 십자가의 형틀에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란 주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반란 주도자의 시체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이에요. 거듭남의 증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변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죽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에게는 거듭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댔고 주보에 설교 노트가 다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말씀 앞에 당신의 심령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시고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그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과연 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있는데 누구는 정의선 거듭남, 석천이 거듭남, 누구는 거듭나지 않음, 판결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십니까? 이 뉴턴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중해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부터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운송하는 그런 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의 믿음은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그것을 커미션으로 챙겨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7살 때 폐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뉴턴을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노예들을 잡아서 배에 태우고 노예를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뉴턴의 성격은 거칠어집니다. 아주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 짐짝처럼 실어내는 한 면을 더 태우기 위해서 숨 쉴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짐짝과 같이 흑인들을 잡아서 판매하는 노예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갑자기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 책을 집어들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영혼 속 깊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이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아는 뉴턴의 심령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몇 날 며칠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돈 되는 일을 다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해 29년 되었을 때 1779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은혜 참 놀라와 그 곡을 쓰게 됩니다. 이 찬송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돈에 미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던 이 뉴턴, 이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장로라고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신학 박사라고 당신이 유학했다고 거듭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거듭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내 영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내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주의 보혈의 피를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 가운데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